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죠. 이 아사랴의 아버지라고 지금 기록된 아마샤라고 하는 그 선대 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직함을 행하기는 행했는데, 하나님을 잘 따르기는 따랐는데 부분적으로 정직하고 부분적으로 잘 따랐던 왕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정직함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아마샤는 14장, 이 15장 이전에 14장 말씀을 보면 아마샤는 산당을 모두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유대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산당에서 이방신을 향해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지내는 어떤 이런 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둘째로 또 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그의 정권 가운데 치르게 되었는데, 이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 결국 아마샤가 이끄는 남유다 군대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두게 된 이후에 이 아마샤 왕의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잘못된 행동이냐면, 에돔에게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에돔의 신을 숭배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상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아주 어리석은 이 유다 왕의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시고는 굉장히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마샤를 향해 경고하시지만, 아마샤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 아마샤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만함에 빠진 아마샤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내밀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호기롭게 교만함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아마샤가 이끄는 유다 군대가 졌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마샤는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침략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당하게 됩니다. 이런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정직한 모습을 행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희한하게 또 하나님 앞에 잘한 행동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죽인 아버지의 살해자들을 처벌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살해자들을 처벌할 때 이 처벌 과정에서 살해자들의 자녀들을 죽이질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게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되죠. 모세의 율법이나 따랐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한 에돔과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고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명하셨고, 아마샤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완전히 정직한 왕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따르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단 말입니다. 이 아사랴는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우리 별로 놀랍지 않죠. 며칠 전만 해도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를 본 적이 있어서 16살이 왕이 됐다니까 그래도 될 만한 나이에 됐네, 이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6살의 왕이 된 아사랴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어떤가? 우리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100% 다윗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분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부분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행했던 대로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그 아들인 아사랴도 그대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이어지는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버지 아마샤랑 똑같죠. 이 동일한 문장이 14장의 아마샤를 이야기할 때도 나오거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향해 제사드리고 분향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절 보니까 정확히 어떤 잘못이 발단이 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사랴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격리가 돼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랴는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유다 왕으로 몇 년간 다스렸다고 합니까? 2절을 보니까 52년이나 다스렸답니다. 물론 이 아사랴가 나병에 걸린 시간 동안은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섭정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52년을 다스렸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아사랴에게 5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을 유다의 왕이자 리더로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다. 5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므낫세 왕이 다스린 55년의 시간 다음으로 최고 긴 시간 동안 정치를 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2년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아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능력은 굉장히 탁월했다, 높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죠. 나라가 그만큼 유다가 이 아사랴가 다스리는 동안 번영하고 성장하고 부유하고 부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년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은 아사랴를 평가할 때 이런 유다의 번영에 요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얼마나 유다가 부강했는지, 얼마나 유다가 부유했는지, 나라가 번영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조차 두질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일축하죠. 52년간 잘 다스렸어 라고만 2절에서 기록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관심은 아사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부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온전하게 하나님 따르는 모습을 갖추었는지에만 관심을 둘 뿐이에요. 그 나라의 부강함과 부유함과 그의 정치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번영을 이루고 성장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여기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요? 우리 천국 가면요, 하늘에 분명한 상급이 쌓여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보내신 우리로 하여금 아들과 딸들이 얼마나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살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와 아사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다의 52년을 다스렸던 아사랴 왕, 하나님,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칭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아사랴가 아니라 결국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사랴가 잘못 행한 것,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 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사랴가 행한 부분적인 순종함들은 주님께서 이 성경 속에 기록해 두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뜻, 하나님의 시각을 깨우치고 우리가 어찌하면 주님을 쫓고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고민과 첫 번째 숙제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블레싱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